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성경 마태복음 제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만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주성교회에 온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증거를 하시고 잘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축제의 강사로 섰거든요. 축제는 잔치지 않아요. 잔치에는 여러 음식들이 나오고 여러 별미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중국 선교를 제가 한 8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4번씩 들어다니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씩 이렇게 같이 나누는 선교 일을 했는데 그 선교 일 중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축제 준비하는 은퇴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은 주보를 보니까 말씀들을 다 알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 본문에 깊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겪었던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한 컷 보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한국의 베델 성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성서를 가지고 구원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하게 교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게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하는 것까지 교재가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베델 성서 연구원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찍이 한국에 베델 성서 연구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서 있지 아니할 때에 구원론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루면서 아주 말씀으로 잘 쉽게 평신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꾸며져 있어요. 중국 땅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여러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땅에 가가지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은 대충 잡아가지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에서 한 1억 2천 된다. 그렇게 자기들은 봅니다. 물론 가정교회까지 또 삼자교회까지 다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거대한 인구잖아요. 기독교 인구만 해도 우리의 10배가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베델 성서 연구가 다 번역이 됐는데, 대만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중국어로는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중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베델 성서 그 강습회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의 베델 팀들이 그대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정교회 지도자들 한 5, 60명 모아놓고 베델 강습회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사진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루터 교단의 김철환 총회장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그 저쪽 여러분 편을 보면 좌편에 있는 분이 한국 베델 성서 원장님이시고, 이쪽에 있는 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 책임을 맡아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한국 베델 교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번역은 한국 베델이 책임을 지고, 중국 베델은 출판하고 판권을 가진다. 그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중국의 베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역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번역 한 1년여에 걸쳐가지고 제 1번이죠. 구원론이 번역은 완결이 됐는데,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 가계약까지는 하고서 불행하게도 사드가 터진 바람에 아직 그게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중국 베델이,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뭐 같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MOU 체결하는 계약하고 한국 베델을 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하는 그런 계약서를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1년여에 거쳐서 이제 번역이 완결이 됐는데, 번역이 끝나면은 한국 베델에서 이제 번역료를 지불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맡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춘에서 중이대를 나오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번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계약 체결을 하고 2014년도에 중국을 들어가면서 가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지도자들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추석 바로 전주에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제가 번역료를 중간 지불을 좀 어려우니까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150만 원을 쓸 것 놔두고 번역료 지불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에 계시는 조영래 목사님이라고 우리 순천에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분도 이제 가방 하나 하고 어깨에 매는 손가방 하고 들어가는데, 중국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우리는 비행기 탑승할 때에 검색대 한번 통과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는데 중국은 그게 좀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비행기를 가가지고 내려도 짐 찾아가지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또 검색대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렇게도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큰 가방은 검색대에서 챙겼는데 어깨에 매는 가방은 검색대를 통과를 해가지고 깜빡하고 둘 다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목사님을 기다리고 아직 안 보이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가방 생각이 난 거예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찾으니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요. 저는 그 가방 안에가 귀중한 것은 없고 이제 150만 원 번역료 주려고 가져간 돈이 있고 조 목사님은 그 손가방 안에다가 여권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돈도 돈이지만은 여권이 없으면은 이제 못 나오지 않아요? 그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 뛰어도 뭐 입이 내리는 탑승객들이 그저 그냥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된 줄을 모르고 장춘에가 우리나라 국적기가 뜨는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뜹니다. 대한항공은 뜨지를 않고 아시아나가 뜨는데 그 아시아나 지점장님이 우리를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데에 중국에도 CCTV가 설치가 돼가지고 있어서 거기 이제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가져가고 누가 하는 것은 이제 다 찍혀요. 이제 그걸 보면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안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개인 보안도 있고 개인 정보도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실갱이를 해서 안 돼서 이제 그 지점장님을 통해 가지고 봤어요. 한 2시간 실갱이를 하다가 그 지점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 공안실에 들어가 가지고 CCTV를 보는데 우리 가방에 굴러다니는 것도 보이고 아주머니가 자기 카트 위에다가 싣고 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 그 보는 순간 이제는 찾았다. 왜 누가 싣고 가는지 뚜렷하게 나오니까 비행기 탑승하면은 다 인적사항이나 뭐 티켓에도 다 주소가 나오고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았다 하고 안심을 하고 이제 한숨 쉬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갱이를 하다가 저녁이 돼서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조 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이제 기분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저녁부터 지도자들은 성경 공부하려고 모아가지고 있는데 저녁도 먹는 동 마는 동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조 목사님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황이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래도 시간을 때우고 나오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낮, 오전, 오후를 내가 전담을 해야 됩니다.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저녁 시간 2시간. 그런데 이제 원래는 오전에 내가 하면은 오후에 조 목사님이 오고, 오후에 조 목사님이면 오전에 내가 하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조 목사님은 여권이 분실이 됐기 때문에 여권을 여권이라도 빨리 해야 추석 전에 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추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연휴가 뭐 보름도 되고 뭐 한없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이제 뭐 한 달을 중국에 있어야 되는지 보름을 있어야 되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주 내에 무슨 수를 써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데에 이제 헌이라고 여권 일 보러 다니고 오전 오후 나는
성경 강의하고 완전히 그저 뭐 먹는 것도 그저 뭐 입맛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이제 제가 제 개인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선교하러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선교 헌금으로 쓰십시오.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번역료 중간 지불하려고 가져온 돈인데 이게 몽땅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짜증도 나고 분노도 하고 원망도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깜빡하고 그걸 놓고 갈 일이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이 되니까는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요. 하루에 7시간씩 해놨으니 이틀 되니까는 완전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는 이제 더 짜증도 나고 힘도 없어지게 되고 원망도 되고 이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도 원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내 일생에 이걸로 내가 은퇴를 해도 중국 베델이 되면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들도 뭐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진즉 몰랐는고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 사달이 붙어가지고서는 이게. 근데 이제 여권을 다시 이제 제8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분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이제 경찰서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그 필증을 끊어주면은 그걸 이제 영사관에 가지고 가서 심양회가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시 가 여권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뛰어다니는 거예요.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중국에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 지방지, 지방신문에다가 카드 이 명함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분실했다고 하는 것을 이 일간지에다가 내야 된대요. 광고를. 그래 그거 화요일 날 일단은 내고 그리고 수요일 날 그걸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요일 내로 분실했다고 하는 그것을 필증을 경찰서에서 발부를 해야 그걸 들고 이제 영사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실을 했습니다. 이거 경찰서에서 확인 도장 받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만만디안이에요. 한없이 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번 주 내에 분실 신고 필증 받는 것이 하늘같이 높은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목사님이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경찰서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그 확인서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이 됐는데 퍼뜩 자기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8년 되다가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교육을 받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할까?
그런 사람 중에 그 경찰 조선족인데, 여자분인데, 경찰 출신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그분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확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딱 떠오른 거예요. 새벽에는 전화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 됐지요.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 우리가 다 했는데 경찰이 안 들어준다. 이걸 빨리 받아내야 목사님들이 출국을 해서 금요일날 나가는데 추석이 되면은 적어도 보름 이상은 중국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무슨 길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 먹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경찰서로 같이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가방 분실하는 것부터 공항에서 CCTV에 누구가 가져가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더 이상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곤욕을 치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면은 공항으로 갑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군이 장춘에 경찰국에 우리로 말하면은 국장에 비서가 3사람 있는데 대내 담당 비서, 대외 담당 비서, 행정 담당 비서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마지막 자기가 경찰서 은퇴를 할 때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셨던 그분이 지금까지 거기 계세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쓰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나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그 경찰국장이 공항에 있는 공안소장, 우리는 이제 파출소지요. 전화해가지고서는 이분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잘 선명하게 우리 가방을 가져가는 분이 나오니까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 인적사항 바로 붙여보면 나오지 않아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조선족인데 서울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장춘에 멀지도 않고 그냥 장춘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뒤에 알고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가방 주워가지고 간 일 있냐? CCTV에 다 나왔다. 좋은 말 해서 가져오너라. 안 가져오면은 당신 한국 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 남의 가방 더 가져가면은 그건 거의 도난죄에 해당이 된다. 법적 처리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안 가져오면은 알아서 해라. 엄포를 놓으니까 아이 세상에 저희들이 목요일날 마치고 저녁 식사하는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제가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목사님에게 일찍 그 일이 딱 생기자마자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애를 안 태우고 왜 이 고생 안 하고 쉽게 해결이 될 텐데 그동안에는 이 목사님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좋은 분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뭐 아예 없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며칠 동안 애를 먹이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까? 그때에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니까는 이제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권 잃어버린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애를 태우고 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좌우지간 여기 있지 않으냐고 나가는 길만 뒤에 잔뜩 다가보니까 돈은 아깝지 않고 여권만 찾아서 그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목요일 날 저희들이 저녁 먹고 있는 데까지 그분이 가방을 들고 찾아왔어요. 돈 확인해 보세요. 없는 것 있는가 보세요. 보니까 돈도 액수도 다 먹고 가방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될 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먹이셨을까? 그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내가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열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내 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딱 당하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염려가 앞서요. 돈이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온 돈인데. 원망도 되고 짜증도 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전화 한 통이고 그분 하나 움직이면 그냥 쉽게 될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에 제가 마음에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분노, 원망, 짜증 이게 그냥 꽉 차가지고 있었는데 수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포기가 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세 가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여러분, 베델성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지도자들 교육하고 평신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그게 수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면 뭘 더 걱정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일을 하는데 정당했는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는 내 방법, 내가 쓰는 방법, 이게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느냐? 내 자신을 점검이 돼요.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내가 빠져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 번역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 거기에서 행여라도 내가 사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는 인간적인 술수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거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어려움. 방법이 선했는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은 들어가지 않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혹 사탄의 장난이 아닌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데에서 내가 혹 태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주의 깊게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게임에, 사탄의 장난에 당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탄의 장난은 견디면은 돼요. 견디면. 하나님이 견디면은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그 계략에, 그 장난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순간적으로 내가 부주의해서 너무 일이 잘 되어 가니까 이제 이 번역만 완료가 되고 배들만 나오면은 내가 은퇴를 해도 아무 걱정 없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중국의 대륙이 너무 넓어가지고 다 못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하는 그 조선족 그분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면에서는 또 발이 꽤 넓어요. 장춘만 아니고 동북 삼성만 아니고 중국의 거의 절반을 자기가 관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넓게 발이 넓어요. 이분이 발이 닿는 거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래 잠깐 동안 들던 거예요. 이제는 이 번역만 완료가 되고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지도자들 교육만 해도 걱정이 없다. 우리 한국 배들이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지금은 더 될 겁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 1000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억이 넘으니까 우리의 10배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 배들이 1년 그 배들 교재 세미나하고 교재 판매하고 이거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얼마냐? 32억이에요. 32억. 그러면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억이 넘으니까 절반만 탁 잘라버린다고 할지라도 얼마예요? 이걸 생각하니까는 그냥 돈도 돈이지만은 내가 이제 은퇴해도 아무 걱정 없이 그죠? 이것만 잘 되면은 그죠? 중국에 살다시피 해도 다 커버를 못한다. 잠깐 동안 제가 들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계산도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저는 그건 절대 하나님의 경고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그렇게도 큰 가방은 들고 나오는데 둘이 똑같이 그렇게 망각을 하고 CCTV에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 것까지 뚜렷하게 화질이 좋아가지고 뭐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딱 막히게 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그저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목요일 정확하게 내일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하루 전에 저녁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현실 문제 아니에요. 당장에 먹어야 되고 당장에 마셔야 되고, 현실 문제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수백 번 읽고 수없이 읽고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내가 당하니까 현실 문제가 딱 닥치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이번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제약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화요일날 쓰러지나 수요일날 쓰러지나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보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에 내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에 내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도자들에게 매 시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시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화요일 지켜보신 거예요. 수요일 지켜보신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몇 번 넘어졌지요. 몇 번 거꾸러졌지요. 그럼에도 그걸 이기고 부족하지만은 시간 지켰어요. 그 시간 채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런 기분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어. 그거 곧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지켰어요. 시간 빼먹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그래, 애썼다. 그만하면은 됐다. 그리고서 목요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어떤 뭐 재주나 내 어떤 힘이나 내 어떤 그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옆에 있는데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맡기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는요 맡기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맡겨요. 부모님께 맡기고 어머님께 맡기고 어른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맡기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맡기는 것은 모자란 일이에요.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그 미숙한 것이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어른에게, 부모에게. 이런 맡김의 신앙,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머리 숙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